아멘.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특별히 12장 1절 2절을 읽을 때 가슴이 떨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는데 너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제물은 불에 태워서 완벽하게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살아있는 생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를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워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고 하면 이 시간 내 안에 세상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왜? 불에 태웠으니까. 세상을 향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받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돌리는 이 시간, 이 순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기쁜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몸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나는 이 순간 내 모든 것을 번제로 태워서 나를 다 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불에 타서 살라지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그러한 제물이 되는데 세상적인 근심 걱정, 세상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는 앞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주신 이 편지 속에는 이 편지는 로마 교회에 주신 편지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이 편지가 바로 나에게 주신 편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너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의인이 없다. 너희도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후사가 되라고 믿음에 의에 이르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에 이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후사가 되라고 성경에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주고받는 게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한 달을 열심히 하고 나면 한 달 일한 대가를 줘요.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이거 너희들 받았잖아. 이거 너희들 받았지. 그러니까 너희 이 큰 거 받았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이 은혜 안에 왔으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로마 교회가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 다 들어감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지, 저는 로마서 6장 있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사람들에게 제 입을 벌려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와 연합할 때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죽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그의 장사에 연합해서 함께 침례받음으로 장사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부활시켜서 부활하신 그분과 연합하는 은혜를 주신다. 부활에 연합하는 약속이 성경에 있다. 이거 제가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잖아요. 창조의 경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맏아들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 이 큰 걸 받았으니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내가 받은 언약과 나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큰 걸 너희들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것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1만 달란트를 너희 빚진 거 다 탕감해 줬잖아.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빚쟁이를 너를 모든 것 용서하고 탕감해 준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 삼아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 공유할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너에게 다 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너를 후사로 삼아주겠다. 내 영광 너에게 다 주겠다. 내 이름으로 너를 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 이렇게 큰 거를 주니까 너 이제 네 몸을 나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자는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제물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진 제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과는 세상의 일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해결받은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는 이제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분들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거를 저는 믿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반드시. 왜? 나를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으니까. 지금부터의 역할은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성경에는 살아있는 짐승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레위기를 보면 예배 드리는 법이 나오는데요. 이 번제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레위기 1장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제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의 화목 제물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없이 드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번제, 죄를 속하는 번제에 대한 부분은 꼭 수컷으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수컷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수컷의 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속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물 가져오면 그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안수한다는 얘기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얘기.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거룩한 산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우리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송아지를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을 가져온 그 사람이 이 짐승을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셨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도 안 꼈잖아요. 손은 코를 꼈으니까 말을 듣지. 사람은 말 잘 안 들어요. 스스로 나가셔야 돼. 스스로.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내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스스로가 번제단에 나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구약의 모형 그대로. 그리고 각을 떴잖아요. 그 짐승에 각을 뜨는 것.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들 각을 떠서 다 찾아내서 무교절에는 일주일씩이나 각을 떴잖아요. 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일주일씩이나 찾아서 다 버렸지 않습니까? 내 몸에 있는 세상적인 것, 이것, 죄에 대한 요소 일주일씩 찾아서 버리는 무교절처럼 나의 온 몸을 각을 뜬 그런 예배자. 이 예배자를 제사장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라. 하나님의 종,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목사님, 우리가 제물로 나오면 우리를 불 붙이고 나무 벌려놓고 그 위에 얹어 놓으실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태울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장하고 정강이까지 전부 씻어가지고 불사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죽만 빼고는 다 불사르는 거예요. 온 몸을, 내장까지. 이게 바로 구약의 예배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형이잖아요. 우리도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나의 각을 뜨고 내가 나를 짐승을 잡듯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물로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제물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불사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나는 오늘 신령한 제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제물로 받아주세요. 오늘 나는 이제 내가 십자가로 나가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이 화제, 불로 태우는 예배, 이건 바로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신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이 스스로가 생축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 로마 병정들에게 내가 굴복을 하고 저들의 손에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나를 버려야 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를 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로마서 12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슴이 떨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없는 삶, 제물이 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내 육의 사람은 죽여도 계속 살아나요. 세상을 향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망, 죽여도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산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예배자로서 그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자기 생명까지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자랑한 게 뭡니까? 그의 능력을 자랑했습니까? 그의 학벌을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언코 결단코 자랑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자랑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단언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들어 하셨던 사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다윗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한 것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하는 시기를 여러분 잘 보셨죠? 다윗이 범죄하는 시기가 초기에 정말 자기의 몸둘 곳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먹을 것도 없고 군사도 빈약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의지할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왕궁까지 있고요. 그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 강한 군대. 이렇게 큰 다윗은 나라를 건국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세상의 욕심에,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항복했어요. 졌어요. 죄 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죄를 졌다고 하면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죽는 제물의 삶, 다윗처럼 침상이 썩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제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윗은 시편 6편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51편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렸거든요. 아무 죄도 없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생명을 끊었거든요. 그 피 흘린 것. 이것 때문에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세상에 졌죠. 죄 졌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피 흘린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성공한 왕. 이제 하나님 앞에 부러울 것이 없는 위치를 향해서 거의 다 가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눈물을 통해서 낮아지고 자신을 육적 몸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신을 죽입니다. 제물로서 자신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합니다. 이 마음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것 알고 있습니다. 예, 상한 심령. 우리 모두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다윗을 회복시킨 것처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제물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에요. 다윗도 이 시대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가 제물의 삶으로 돌이키면서 이렇게 큰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침상에 썩는 회개를 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의 정욕, 이 땅의 일들, 이 땅 사람들이 쫓는 거, 이거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쫓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저를 끊임없이 다스리고 저를 끊임없이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어느 날 한 방에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이걸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뭘 제일 많이 보세요? 휴대폰 제일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책 많이 보시나요? TV 보시나요? 휴대폰에 있는 정보, 유익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휴대폰은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 봤는데 콘칩하고 똑같아요. 콘칩. 콘칩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먹는 식품은 아니에요. 먹으면 조금 안 좋아요. 튀긴 음식. 그런데 콘칩을 까서, 콘칩 보니까 목에 침이 고여서 까서 한 개만 먹어야지 하고 한 개를 딱 먹는데 먹다 보면 그 콘칩을 다 먹는데요. 휴대폰이 콘칩이래요. 휴대폰을 열고 궁금한 거 하나만 봐야지. 봤는데 옆에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막 뜨네. 이것 보다 보면 시간이 10분, 20분, 30분, 1시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물론 도움되는 거 많이 있어요. 건강정보 많이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도움되는 거. 사람답게 살아가는 많은 교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세상적인 게 너무 많아. 안 봐야 될 것들. 자, 이 세상의 모습들, 이런 거 나를 채우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불탈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자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 교회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사람들 아니냐? 새로운 사람 아니냐? 거듭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너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굉장히 충만한 교회예요. 너무너무 참 존경스러운 형제님, 자매님들로 가득 찬 교회예요.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침례교회를 나오면서 어려운 시기에 제가 우리 교회 저 사모님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좋은 말씀 듣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극복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잡고 하루의 삶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다져지고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나를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나에게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흠이 있으면 전부 다 버렸거든요. 레위기 22장에 보면요.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교회 나올 때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흠이 있다고 하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 드리는 그 사람이 정강이와 내장을 전부 다 물로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리듯이 나를 씻어야 돼요. 흠이 없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세상의 모든 그 소욕들, 혹시라도 나에게 흠이 있다고 하면 교회 올 때마다 이 흠을 물로 씻고 태우는, 그래서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제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번제물로 드려진 사람이에요. 태워서 세상의 구습을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 됩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독생자를, 자신의 아들을 자기 형상으로 낳으셨잖아요. 자기 형상으로 낳으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따라 난 우리들, 아담의 허리에 있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났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조건,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고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처럼 생축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후사로 세움받을 그 약속 안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